마가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의 효능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독특한 기독교의 예식이지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와 단체에서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단체에 들어가는 의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무슨 어떤 단체에 들어가려면 서약을 하죠. 회비를 내겠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키겠다.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나올 때는 그냥 말없이 안 나가면 그냥 자동 회원 탈퇴가 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회에서 탈퇴하겠다 이야기하고 회비를 납부를 거부하면 되지요. 교회만 있는 제도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라는 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신약성경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물세례 베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직접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에게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헤로당에게 잡혀 죽습니다. 물세례는 요한이 처음으로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세례는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물세례는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회개를 전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지막 첫 번째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세례가 무엇인지 중요하게 이 단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회개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의 그 모형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는 사실은 침례였습니다. 온 몸이 다 물속에 풍덩 잠겨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서 세례가 풍덩 물속에 빠뜨렸다가 어떤 시대에는 양동이로 물을 끼얹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머리에 물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묻히는 것으로 약식으로 이제 대체됩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많은 교단들이 약식 세례를 베풀죠. 그러나 신생 교단들, 침례교는 옛날부터 있던 교단이지만 신생 교단들은 전부 다 물세례를 이제 베풉니다. 왜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가 몸이 육신이 죄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 싸움이 바로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육신의 자아가 문득 일어나서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일으켜 깨우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7장에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인이 되었는데,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다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과 여전히 죄인인, 용서받은 죄인과
그냥 용서받지 않은 죄인 두 종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의 기능은 그냥 우리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심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세례는 심볼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성령 세례가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물세례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물세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풀었고 그리고 이후 교회가 생기면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말미암아 완벽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소약하고 결단한 그런 모습이 교회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세례가 먼저냐? 물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성령 세례와 함께일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다시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죄의 몸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